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질그릇 인생도 돋보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그릇 인생도 돋보이는 이유.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그릇 인생도 돋보이는 이유. 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은 이 질그릇에 담겨 있는 이 보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은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또 존귀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로마의 전쟁 가운데에서 마케도니아 전쟁이 있었는데 세 차례에 걸친 이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750개의 이제 질그릇에 금화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근거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화가 충만하다면은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로운 옷값하여 보배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인데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인생이지만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은 정말 귀하고 복되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의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무시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질비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 중심에 무엇으로 충만하느냐, 그게 더욱더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우리를 자신감 넘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부끄러운 인생처럼 여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는 믿음의 인생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오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진 사람들보다 조금 주눅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비교 의식이 우리를 온전히 믿음의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함 받은 사람들은 내 환경과 내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더 살맛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제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권세는 다른 것이 많아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다른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혹 주변의 사람들이 책망하고 손가락질 한다면은 주눅 들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떠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망을 더 알리기 위해서 힘썼다. 그 능력의 큰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부끄러움은 잊어버린 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자기는 핍박자였다라고 하는 자기의 삶에 주어진 이 오명과 이 과오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삶,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 아무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그 보배, 힘이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은 조건과 환경을 무색하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그릇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죠.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의 용도가 바뀝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밥이 담겨 있으면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밥그릇입니다. 국이 담겨 있으면요 국그릇입니다.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요 쓰레기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그런데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특징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극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반응들도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의 환경에 대하여서 이 질그릇 인생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이 이 질그릇 같은 인생, 믿음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인생은 항상 축복된 환경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포도주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주 그 즙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래서 아주 강한 압력으로 즙을 쫙 짜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만두를 만들 때 만두 안에 있는 물기를 쫙 짜내지 않습니까? 면포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사극에서 많이 보면은 한약을 다리고 난 다음에 한약을 쫙 짜내는데 이 두 막대기로 한약 포에 꽉 차가지고 이 한 사발에 한약을 쫙 짜내는데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그 진액을 꽉 짜내기 위해서 하는데, 성도의 삶에 알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면 쉽게 깨질 수 있겠지만, 깨진다 할지라도 이 우겨쌈을 당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소망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답답한 일을 당하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는 절망에 더 빠져가는, 마치 수렁에 빠져서 늪에 빠져서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환경을 당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낙심을 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는데요. 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혼자의 힘으로서는 결코 어떠한 재난과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인생을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겠지만은, 오늘 믿음의 인생들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에 의해서 추격을 당하는, 그래서 쫓김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그러나 이 쫓아오는 상황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을까요? 끝이 없는 것처럼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추격해오는 이 사냥꾼의 손길 가운데 이 박해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바 되지만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습격을 당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선교 1차 여행을 다닐 때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온 것입니다. 따라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내로 밖에 던져 놓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갑작스러운 습격이 있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격을 다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9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계속된 공격이 있지만,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오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사방으로 쌓이던 답답한 일을 당하던, 박해를 받던, 거꾸러뜨림을 당하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건져낼 수 있다, 건져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짤막한 재미있는 글이 있었는데, 이 초대교회 시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왕들이 아주 머리가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빨리 잡아들여라 라고 하니까 이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목을 치서 죽이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라고 했더니, 그냥 가만히 내둡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해 보았을 때, 믿음의 인생은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의 인생이냐,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은 역설적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역설적인 인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10절에서 15절까지의 인생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죽음이 깃들어 있지만 우리는 살 소망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서, 너희에게 많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알 수 없는 죽음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평안함만 있습니까? 성도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만 항상 충만합니까? 고난은 절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때아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같은 큰 죽음의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가장 좋은 환경과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삶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골리앗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은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는 가장 강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졌습니까? 다윗에게 졌지만 어떤 다윗에게 졌습니까? 소년 다윗에게 졌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졌습니다. 다윗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물맷돌 5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맷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양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동물들의 공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이 양들을 지켜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었지만 사울왕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서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사람을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나아가고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조건과 환경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제약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어찌 보면 우리는 평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요, 지금 수능 시험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번 주가 한 50일 남았던 주간이었는데, 이제 10월, 11월 되면은 또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 여리고 기도회, 또 많은 기도회 가운데 참석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역장님의 따님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언어도 준비했고 자기 진학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도 영상을 다루는 그러한 특별한 그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특별한 학교를 다녔었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고 지역자님은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딸도 주의를 항상 지키면서 열심히 예배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준비해 줘야 될 정말 중요한 서류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서류를 학교에서 제 기간에 발송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학과가 정말 그 인기가 있는 학과였기 때문에 다른 학과보다도 이 학과가 마감이 한 일주일 정도가 더 빨랐는데 학교에서 이거를 제때 서류를 집어넣지 못해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가 원했던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이 친구한테 메일이 와서 이 학과는 마감이 됐으니까 다른 과에 한번 진학해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일이 왔는데, 이 친구가 학생이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다른 과에 원서를 다시 넣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합격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메일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학교 측에 대한 화가 나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지역장님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친구가 원래 갔던 학과보다 자기가 진학했던 학과는 신설 학과였지만 더욱더 비전이 있고 유능한, 어떻게 보면 좀 발전 가능성이 더 있는 그런 학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유학을 떠나서 잘 졸업해서 취업까지 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있지만 원하는 바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 실수가 아니라면 더 많이 화도 나고 더 많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 놓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믿음의 인생은 거꾸로짐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멸과 상처를 받는 환난의 어떤 공고한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 있게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성도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소망되게 하시고 질그릇 인생이지만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시는 큰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진정으로 소망된 삶입니다. 겉모습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담겨있는 소망의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삶,
비록 질그릇처럼 보여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담겨있는 이 보배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환경과 이때에 위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살아가며 권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방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나 해외 선교지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주옵시고, 우리 독립지교회와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소망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가운데 고통 중에 있어 병상 가운데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고동이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과 삶 속에도 위로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시사.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 안에서 더욱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를 짓누리는 건강과 물질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를 결코 깨트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비록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복된 인생임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주의 때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풍성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